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발표합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참 많아요. 죄인들을 구하러 오고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목적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누구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영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냐? 누가복음 4장 38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 예수께서 이리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4장에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열병, 열이 막 40도 50도 푹푹 죽기 일불 직전에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이 열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수제자죠. 여기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수제자입니다. 그 제자로 베드로의 제자 장모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열병을 들었는데 예수님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 집에 이제 찾아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병을 보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도 못합니다. 어떤 게 병들은 암을 보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위암을 들린 사람을 위암을 보고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열병 들인 베드로 장모 보고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럽니까? 바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뭐냐? 어떤 인격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어떤 인격체가 있으니까 꾸짖을 수 있습니다. 야단치고 명할 수 있다는 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가서 예수님이 그 열병을 보고 꾸짖었다는 것은 뭐냐? 그 열병에게 한 인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뭔가 알아먹는 인격체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꾸짖으면 듣는 인격체 상대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 열병을 하여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들었던 베드로 장모가 그 열병에 나았고 건강해질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뭘 알았을까요? 영의 세계가 있고 병을 갖다 주는 어떤 인격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병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다는 것은 그 열병을 가져다 주는 어떤 인격체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 들렸던 것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무를 받은 걸 보고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에게 귀신이 들어와 그렇게 되었구나. 귀신이 들어와서 저렇게 병들었구나. 귀신이 들어와서 저렇게 열병을 알았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을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예수님의 영의 세계를 훤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귀신도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의 모든 움직임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들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습니다.
그 병이 들어서 그냥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병드는 것은 병이 들어서 아프는구나, 고통스럽구나, 병이 들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난 뒤에 이제야 사람들이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 병을 안에 병을 갖다 주는 무슨 인격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예수께로 막 몰려온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몸이 아프고 병들으시면 병들어서 아프구나, 이래서 아프구나, 이렇게 원인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고 난 뒤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치료를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된 뒤에는 이것이 아픈 원인이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혔구나, 그거 알고 난 뒤에 그 아픈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밤이 늦도록 예수님은 안수하여 병을 고쳤다고 오늘 아까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누구도 아무도 살아가면서 아무도 이걸 알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경에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우리한테 달라붙어 갖고 옛날에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마귀는 사람에게 붙어요. 다른 데 붙지 않아요. 생명체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라붙어 삼킬자를 찾는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8절에 건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 사람에게 붙으려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떠나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새날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아침마다 잠자리에 일어날 때에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붙으려고 다니는데 찾는데 마귀가 붙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날이잖아요. 그래서 눈 뜨면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또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렇게 입으로 열 때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이해가 가고 말씀이 은혜가 가고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선포돼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못하게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득 쌓여야 돼요. 말씀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에워싸고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우리한테는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를 날마다 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뿌리고 있어요. 오늘 또 잘못된 정보를 뿌리고 내일 또 우리에게 또 잘못된 정보를 계속 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천국에 가는 한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마귀는 자꾸 다른 길이 있대요. 다른 길이 또 있대. 다른 길이 또 있다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길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하는데도 마귀는 있다고 또 있다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것이 마귀의 이 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 길 외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고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혹하여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미신을 통하여 또한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믿게 하고 귀신을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의 길보다 더 길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을 막게 만들고 마음을 막게 만들고 자꾸 마귀는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를 주어 잘못 믿게 하여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점점 멀어지고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자꾸 마귀에 속아갖고 마귀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 길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 모든 것이 이념이 들어올 때에 바로 나의 지정의와 결부시키면 안 돼요. 저 잘못된 말을 내 마음에 갖다가 엄청 부르고 포개버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공산주의 이념의 책을요 많이 본 사람들은요 주사파가 되고 좌파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공산주의 이념을 보다 보니까 내 지정의가 그게 포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옳다고. 오늘날 주사파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 주장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전부 공산주의 이런 책 같은 사상책을 많이 본 자들인데 그래서 데모하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지정의가 그 지정이 포개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의 책이 잘못된 사상에 내 지정의 이념에 물들게 되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가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로 포장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길에 자유가 있다, 평화가 있다, 우리가 같이 살자, 협력하자. 공산주의 다 그거 아닙니까? 북한에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로 포장을 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 전반에 물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도 망하지만 백성, 가정 다 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이 잘못해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정보의 물길이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눈으로 보고 텔레비 보고 신문을 보고 잡지책을 보고 사람의 말로 입으로 뭐 그랬더라 정보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비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 있는 책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준으로 아,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이 정보가 맞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별하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변함이 없고 변할 수도 없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우리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정결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의 말씀은 성경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환난을 당했어요. 몹시 병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계시는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픈데 병들어서 환난 당하는데 그 주의 종이 신방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 환난 당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집사님이 환난 정도가 말이 안 해요. 보면 알아요. 주의 종들은요. 영적으로 환난을 당하는지 뭐 때문에 당해서 병들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너무너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 욥기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욥기책. 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것도 이 집사님이 욥기책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이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통해 그 집사님 욥기책을 오늘부터 좀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이렇게 고민을 했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집사님이 욥기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욥기책을 나한테 사달라고. 목사님 그럼 욥기책을 하나 사달라고. 욥기책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구약에 욥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안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환난 가올 때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요, 그 고난, 환난을 우리는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욥기 책을 읽어보라는 권면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이 욥기 책이 어디 있냐고 사달라고 막 졸라댔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 집사인데 욥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가 되었으면 욥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잘못된 정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욥기 책의 성경이 안에 있는지 성경 밖에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할머니신데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평생 마태복음만 읽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읽었냐? 그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 유다는 다말에서 베리스를 낳고 계속 성경 인물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1장만 계속 읽느냐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천국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천국 가 있는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세상에. 응? 우리는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많이 또 읽고 마귀의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고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요, 선택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 보면 알아요. 성경께서 계시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고 처방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마귀의 잘못된 이 모든 우리를 꾀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구별하고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승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그럴 때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요 쏘기게요.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흔들어요.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이 영은 마음의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보고 결국은 어떻게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듣고 그걸 눈이 밝아진다 그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타락의 그 완전 치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물려들어온 이런 정보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들어올 때에 바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그러면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의 언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귀신을 떠날 때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제도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하고 내 마음에 염려하고 어둠이 들어올 때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은 마귀는 한 길과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다른 것을 쫓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겪어보면 사탄 마귀는 옳은 길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이성을 때문에 빠진 사람들도 그 이성에 눈이 멀게 만들어요. 욕정이 멀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매를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를 들고 다녀요. 우리는 모르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매를 질질 끌고 우리 뒤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하나님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의 진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니네 할 것 없이 그래 인간은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뒤를 늘 따라다녀요. 채찍에 막대기를 끌고 다녀요. 왜?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후대기에 맞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골에 살 때에 여러분 짐을 질 때에 옛날에 요새는 경운기도 없고 차도 있고 뭐 많이 이래 실을 저기 그런 그게 많았지만은 옛날엔 지게밖에 없었어요. 그저 한 번 갈 때 많이 지고 가려고 지게를 징해놓고 위에 짐을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지를 못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질 수 있다고 그 지게 갖다 대놓고 위에 물건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2번 갈까 1번 간다고. 그러나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고 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는 미련한 거예요. 일제 우리는 어떻게 썼습니까? 결국은요,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많이 쌓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죄악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바로 누가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도요 그 초대교회에 돌아다니며 마귀에 눌린 자 병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악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왔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귀신 들린 자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러면 그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제 점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마귀도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뭔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도 병 고치고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적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병은 전부 마귀가 가져온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하나하나 적은 거, 큰 거, 감기 몸살도 마귀가 주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좋은 걸 주기 위해 적반하지 않습니다. 나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적반한다는 것을 그걸 예수님이 적반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오죽하면 마귀 보고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천국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지만은 이 도둑이라는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우리 생명을 죽이고 낭떠러지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 마귀하고 상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뭐를 대적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각각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어둠 세계가 생각이 마음을 통하여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하리라.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줬어요. 줬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오고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에 70인을 복음을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보냈어요. 70명을 온 동네에 오늘 광명시에 70명을 예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막 아침부터 이제 보냈는데 다 들어와 복음을 전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안수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70명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막 해보니까 되네. 귀신이 떠나가네. 병이 치료받네. 복음으로 막 예수 믿는데 막 돌아오네. 이래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주여,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뭘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불이 번개같이 뜨는 것을 보다 제자들이 70명이 가서 오늘 또 광명시 5동 4동 가가 복음을 전하고 병드는 자들 가가 안수하니까 병드는 자가 치료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멀쩡하게 갈릴리에 서다 보니까 하늘에 사탄이 떨어지는 게 막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봤다는 것입니다. 70명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 나는 예수님과 병 고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사탄을 물리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나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 앞에 와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너희가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줬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너희는 결코 해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이름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이 위대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고칠 수가 있어요. 질병자.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병들이 있을 때 손을 얹을 기도할 때 하나님 고치는 영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70인도 예수님이 파송된 복음 전가, 우리가 똑같은 집사들이에요. 70명 전거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다는 것이 와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그거를 자랑을 삼지 말고 너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권을 이미 우리에게 받았어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 살아요. 예수님 이름을 위임받았어. 우리 혼자는 못 살아요. 우리 혼자는 마귀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위임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잖아요. 김종모한테 이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위임장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 우리 서구장한테도 예수 이름으로 위임장을 줬어요. 도장 찍어주면 위임장을 주시면 이건 내가 책임이 내가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은 우리는 마귀를 행하여 대적하여 물러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나를 괴롭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나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긴 승리의 싸움을 싸고 나갈 때에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라 싸움은 누가 합니까? 예수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피 한 번 안 흘리고 다른 무기 하나 안 들고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 이름이 다 무장 해제해버리고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의 뜻을